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양 방류는 앞으로 30년 이상 바다에 흘려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는 중국과 홍콩 그리고 마카오와 같은 주변국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다고 발표하고 방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 문제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민들도 피켓을 들고 방류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까? 물론 일본에서 이렇게 방류한 오염수는 우리나라까지 올 때에는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올 때에는 한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산물과 농산물의 수입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을 믿고 또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속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초밥집이 있는데요. 점심에 가끔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초밥집 사장님이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듣고 앞으로 장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원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저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정부와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만약 믿음이 없으면요, 앞으로 해산물은 못 먹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탄식하시고 책망하신 거 아십니까? 반면에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은 첫째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너무나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것은 데이, 반드시는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mu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 이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요, 그 믿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진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 믿음 위에 모든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어디를 살필까요? 하나님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좌우를 살피면 누구 보는 사람 없나?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짓는 거죠. 많은 남자들이 음란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음란물의 유혹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여기 너무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란물의 유혹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음란물에 쉽게 넘어지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음란물을 볼까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보지 않죠. 부끄러워서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음란물을 보는 것을 보고 있다고 알면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고 찬양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친 아주 중요한,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가 윈스 공회에서 최후 변론을 앞두고 마음이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론에서 정죄를 당하게 되면요, 화형을 당하든지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루터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포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애도를 할 때,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색
양복이나 옷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카타리나 폰포라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루터의 아내는 수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루터가 왜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당신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여러분,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고난이 있고 두려움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루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거창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의 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 5절에 나오는 에녹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계시하셨어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숲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얼마 전에 처서가 지났잖아요. 처서가 지나면은요, 요즘에 처서매직이라는 말을 해요. 처서가 지나면은 이 더위가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아메바에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 방 안에 가두고서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혹은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천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면 사람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생물에서, 아메바에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섬세하고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뒷모습만 살짝 보게 되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물의 주인이라는 계시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신념 혹은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긍정적이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자기 최면 같은 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나가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 빠질 때는 어색했는데 나중에 자주 빠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술, 담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우게 되었고 술은 참이슬을 새벽 이슬 내릴 때까지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어머니께서 규현아 오늘 교회 가지 않겠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건 제가 잘 알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그날 술 약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에 나갔는데 일찍 나가서 그날은 이렇게 시간이 일찍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떡국을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 시골 교회 형이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형은 대학교 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살아가는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항상 저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규현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큰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생활하는 형인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현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윷놀이를 하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확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술과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졌습니다. 술, 담배는 제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술, 담배를 끊어보려고 제 노력으로 이제 해본 적이 있었어요. 3개월까지 끊었어요. 3개월 딱 끊었는데 제가 훈련소에 들어갈 일이 있었거든요. 방위산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피웠습니다. 힘드니까 피우다. 제 의지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면요, 여러분, 이것만 증거하다가 끝나도 여러분은 밥을 못 먹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렇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면은요, 임금을 지불하는 자, 보상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했기 때문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오전 6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나갔는데도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일꾼을 또 고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 6시면 이제 일이 끝나거든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고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시가 돼서 정산을 하는데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는 거예요. 하루치의 이 품삯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얼마나 땀을 많이 했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이 대가에 차등을 둬서 지불하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냥 무조건 임금을 지불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포도원 주인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내가 이제 60, 70이 다 돼서 예수님을 믿었든 하나님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지만 임금을 지불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상해 주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조건 임금을 지불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개념으로?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죠. 사기꾼 아닌가?
세상에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보상해 주는 관계가 있어요. 일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주고 보상을 해줘요. 어떤 관계죠? 부모 자녀 관계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야 되니까 용돈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옷 사야 되니까 옷값은 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구 남한테 가서 옷값 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하고 학원 가니까 돈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누가 줍니까?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뭔가 맡아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준다고 해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요. 부모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숙비를 내는 건데 밥 해달라고 요구하고 청소해달라고 하고 빨래해달라고 해요. 음식 맛이 없으면 불평해요.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예의 없이 구는지 몰라요. 예의는 다 팔아먹었습니다. 예의 없이 행동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손절하죠.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전화기에서 차단합니다. 전화번호. 그런데 자녀는 아무리 요구해도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다 받아줍니다. 왜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고 명문 대학을 나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 거예요. 공짜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어. 이걸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어렵나요? 거창한 믿음인가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 살아있다. 나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네 안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너와 나와의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야. 네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라고 호적에서 파버리니?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서 예의 없다고 해서 넌 이제 손절한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일 할 필요 없어요.
대단한 일 할 필요 없어요. 위대한 헌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다는 말은요, 엑세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엑세테오라고 하는 말은요, 과학적 조사예요. 과학적 조사.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냥 한두 번 그냥 부르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찾고, 슬픈 일이 있어도 찾고, 심심할 때도 찾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고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에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게 된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죽을 뻔했는데 흑인 간호사가 응급처치로 이제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딸을 살려줬는데 이렇게 고마운 마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떠하니까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와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리스트로벨이 어떤 걸 결정했냐면요, 이혼해야겠다. 이혼해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걸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말도 안 돼.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야, 그걸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아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일대학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은 치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은 모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것을 이렇게 딱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은 아내의 모든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할 때 성경의 자료는 제외하고 다른 자료로만은 근거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이게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이거를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를 한 결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철저히 조사한 내용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 1,4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벨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꽤 큰 사업을 하던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양다리에 힘이 슬슬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예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뭐 모든 사업도 모두 다 지금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좋다는 의사는 다
막 찾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고 집도 팔고 아내 금비녀까지 싹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당시 연희동 뒷산에 있는 빈민촌에서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찬물에 손 한번 넣어본 적이 없었던 아내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지병이 생겼습니다. 살던 집도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내는 보따리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비참해서. 근데 이분은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아침에 아내가 보따리를 들고 장사로 나갈 때 주먹밥 하나 싸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아내가 업고 연희동 뒷산에 있는 바위에, 소나무 옆에 있는 바위에 앉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유 없이 풀린 내 다리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풀린 다리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비가 와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라 7년을 기도했습니다. 7년째가 되는 어느 휴일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뒤늦게 일어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뒷산에서 남편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을 먹다가 가족들끼리 서로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 아빠가 죽을 날이 있을 텐데, 내 남편이 죽을 날이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그리고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이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비명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앉아있는 바위에 앉아있는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7년 동안 앉아만 있던 남편이 소나무를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는 그냥 비명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날 남편은 자신의 발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평택침례교회를 목회하신 강태호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또 찾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 결국 거창한 믿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느낌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느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가 망나니 짓해서 말을 안 들을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떤 공정하게 내가 뇌물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유혹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고용주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죠?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내가 죄를 지어도. 물론 죄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의 유혹에 자신을 지켜야죠. 근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어. 내가 내 자식, 나와 관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것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라. 너 하나님 나 살아있는 거 모르지 않니? 찾아라. 불러라. 기도해라. 때로는 과학적 조사를 하듯이 리스트로벨처럼, 때로는 강태호 목사님처럼 부르짖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다.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